구원받은 신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껏해야 가족들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의미 있게 쓰임받고 싶은 바람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택한 신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 택한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보면요, 택함 받은 사람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중간에 변질하여 하나님 나라와 먼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은요, 이 양쪽의 사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분인나와 한나, 엘리의 자식들과 사무엘,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다윗, 이런 인물들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멀어진 자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지요. 이 중에서도 사울과 다윗은요, 택함 받은 신자의 이 양극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대비되는지 성경의 묘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울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심지어 후회하셨다는 말이 15장 3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반면에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후회로 묘사되고 있고,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정말 양극단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바로 이 양극단 어디쯤엔가 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반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울 쪽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다윗 쪽에 가까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사울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무엘상 묵상을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요, 이 양쪽을 대표하는 사울과 다윗에 대해 설교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기 점검, 묵상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쪽 끝,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쪽에 있는 사울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했듯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쓸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역자였어요. 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데는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13장에 나온 사건으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즉 집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 3천 명을 이끌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적군의 숫자가요, 무려 10배가 더 많았어요. 3만 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그 마병이 6천 대나 블레셋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 거예요.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기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선제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사기가 완전히 꺾여져 버린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제사를 빠르게 지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집전해야 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7일째가 되었는데도 7일이나 기다렸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하나 둘 도망가고 숨고 떠나갔어요. 다급해진 사울은요,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예전에는요, 이 사울의 행동이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고 또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야, 나라도 제사를 드렸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은요, 목사님 대신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장로님 대신에 사회를 보는 이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요,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따지면 의사가 늦는다고 무자격자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수술하는 것이나 아니면 대리기사가 늦는다고 술 취한, 만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그 이상의 범죄라는 거예요. 이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심각한 범죄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처음 사건이 있은 이후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15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아말렉을 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 명령에 따라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고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또 양과 소들 중 일부를 남겨두었어요. 사울은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요약하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길래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받으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어 적용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튼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 유익대로, 자기 마음대로 적용했어요. 결국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본질은 똑같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즉 사울은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역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을 사무엘은요, 두 가지 아주 센 단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23절에 주목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23절에 나온 거역이란 단어와 완고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거역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문의 의미는요, 아주 센 단어예요. 반역이란 뜻입니다. 진짜 센 말이죠. 사울이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완고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문의 의미가 오만 불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울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오만 불손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반역과 오만 불손함에 의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앞선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전쟁에서 사울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예, 나름대로요. 지금 사울은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일이 전쟁이죠. 사울은요, 그 전쟁을 감당했어요. 특히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사울은요, 고작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3만 명이 넘는 대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성경 본문은 그와 같은 사울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오만 불손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느냐,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였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순종을 한번 정의 내려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무엇인지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정의 내려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란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많이 드려라 이런 내용입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해라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오히려요, 정반대예요. 아무리 번제와 제사를 드려도, 즉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도, 즉 죽도록 사역을 해도 순종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22절에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의미대로 제사하고 내 임의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진 사명자였지만 이 순종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정확히는 42년 동안이나 왕으로 있으면서 기능적으로는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쓰임받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순종의 단계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요,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에 힘을 빼야 돼요. 성경과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는 사명자들은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힘 빼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힘 빼는 과정은요, 한 번만 겪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내내 겪어요. 여러 차례 겪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힘 빼는 시기를 경험하죠. 이때 자신의 힘을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심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후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또다시 힘을 빼도록 하는 시기를 겪어요. 여러분 다들 겪으셨죠? 겪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주권, 재정에 대한 주권, 건강의 주권, 자녀의 주권, 미래의 주권 등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도록 힘을 빼서요. 주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많이 기다리고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깨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빼십니다. 이때 이 힘 빼는 과정을 잘 통과해서 내 임의,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 힘 빼는 단계를 잘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임의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처럼 기능적으로는 역할하지만 하나님의 후회가 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힘 빼는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힘을 뺐는지 힘을 빼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좀 그 기준을 세워보려고 해요. 힘 빼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힘을 빼지 못했던 사울은요, 회개의 말은 했지만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무섭게 선언합니다. 23절 하반절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듣고요, 사울이요 두려웠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인데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사울은 회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사울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3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한테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 놓고서는요, 여기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
죄를 지었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 둘째,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중심의 참회. 그리고 셋째,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는 것. 그러나 사울은요, 입술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악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했지만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힘을 빼는데 실패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사역자다 보니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해주시기에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하지만 입술로만 회개할 뿐 돌이키지를 않아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욕심대로 했습니다. 제가 미워했습니다. 제가 분을 냈습니다. 제가 음란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고백을 해도 다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같은 죄를 반복해요. 이것이 힘을 빼지 못한 사역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조금 전 보았듯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책망보다 백성들 앞에서 체면 깎이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수군거릴 것이 뻔해요. 야, 왜 사무엘이 사울 왕하고 함께 가지 않지? 전쟁에 이겼는데 왜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 사울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뻔해요. 사울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어요.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승리한 이후 직후에 나와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직후에 사울이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 전쟁에 승리한 사울이 가장 먼저 뭘 했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사울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개인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적이 사울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념비 세우는 거 누가 잘하죠? 애굽왕 바로나 잘하는 짓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가장 먼저 세웠어요. 이처럼 힘을 빼지 못한 사역자들은요,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회 임원 목사님들을 이게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 순서를 이제 맡겼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렀대요. 성경을 봉독하기로 한 목사님께서요, 자기보다 연배가 낮은 분이 이렇게 축사를 하는 것을 보고 컴플레인을 걸었답니다. 이 문제를 삼아서 정말 골치가 아팠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적 현장에서 맡은 순서로 인해서 자기 체면이나 차리려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요, 이번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 안에도요, 아주 작은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40년이 됐으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이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영상 만들고 책도 만들고 또 공연도 하고 기념식을 하다 보면요, 정보의 한계나 또 물리적인 한계, 또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서 누구의 이름은 언급될 수도 있고 누구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요, 자칫 섭섭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머, 영상 보니까 누구는 인터뷰 했던데 권사님도 그때 열심히 했잖아. 권사님은 왜 안 나와? 책에 보니까 집사님 이름은 빠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40주년 행사는요, 사람들을 기념하려고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앞에 주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지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아직 저도 일부만 봤어요. 결과를 다 보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40주년 기념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이때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시험거리로 삼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거리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더 칭찬받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요, 힘을 빼지 못한 사역자는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질투해요. 아주 사울의 대표적인 특징이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이 드디어 혜성처럼 등장해요.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요, 사울의 눈이 뒤집어져요. 체면과 지위를 중요시하던 사울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최소 40살 이상이에요. 많게 50살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데도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남은 인생을 다윗을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만약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백성들이요, 그 사울 왕을 더 존경했을 거예요. 훌륭한 장수를 중용하는 덕 있는 왕이라고 아마 백성들이 칭송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힘을 빼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렀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안식년을 오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자기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이 다름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의 질투와 견제였대요. 먼저 있던 선교사의 텃세로 인해서 사역 초기에 적응하는데 너무나도 고생을 했고요, 하는 사역마다 주변에서 건재하고 또 심지어 사역이 좀 괜찮으면 그것을 가려채려고 해서요, 너무너무나도 고생을 했대요. 또 험담하는 이야기를 본국에다가, 이 한국에다가 퍼뜨려서요, 정말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쉬려고 안식년을 왔답니다. 극히 일부 선교지의 일이겠지만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 낯선 땅에서 선교하려 간 선교사님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힘을 빼지 못한 사역자는 이처럼 동역자들과 비교하며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힘을 빼지 못한 사역자의 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말로는 회개하는데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 두 번째,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세 번째, 동역자들과 비교하면서 질투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마음의 힘을 빼도록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건 이후에도요, 20년 동안이나 왕으로 있었어요. 즉, 힘을 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완고해졌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왕으로서는 기능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질투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끝내는 자결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대광의 사명자들은 이 힘 빼는 단계를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